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그리고 사도행전 25장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의 신문을 받던 바울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24장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여유가 된다면 25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닷새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붙들린 바울,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로마 사람이다. 로마 시민을 이렇게 대우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변명함으로써 바울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그 유대를 통치하던 로마의 주둔지가 있던 가이사라로 그를 보내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23장에서 보았잖아요. 이제 24장에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즉 가이사라에 주둔하는 로마의 본거지에 온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따라 내려왔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이제 더들로가 대신해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2절에 보면 3절이죠.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마치 벨릭스가 대단히 지혜로운 또 자비로운 통치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유대 역사를 보고 또 타키투스라고 하는 로마 역사가가 있거든요. 그분이 쓴 글을 보면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타키투스는 벨릭스를 일컬어서 로마 역사상 가장 타락한 자라고 묘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열하고 상스럽고 가장 무능한 정치인, 자기 유익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왜 유대인들이 이 벨릭스를 로마 황제에게 고발하거든요. 우리가 저 사람 밑에서는 더 이상 통치를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로마 황제가 이 벨릭스를 소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당신의 어떤 선견지명, 즉 훌륭한 통치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 입에 발린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더들로는 이런 말을 할까요? 유대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한 걸 알면서도. 왜 원성이 자자했냐면 그때 유대의 혁명가 가운데 엘르하살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백성들의 마음을 많이 얻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고 유대인들의 마음이 거기에 몰려드니까 벨릭스가 아마 이렇게 평화를 하자고 불렀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한번 평화적인 어떤 언약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대화의 자리로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엘르하살이 나오니까 현장에서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하여간 강도떼를 부추겨서 성전을 약탈하게 하거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탄원서를 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세요. 바울을 잡고자 하고 하는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또 아첨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참 그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의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참 씁쓸하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온 유대인을 소요하게 한다고. 당시 그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의 입장에서는 조용해야 되잖아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로마 황제는 어떤 사람의 정치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특별히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보냈답니다. 가장 소요가 극심한 지역이고 잘 순종 안 하는 민족들이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험대로 보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여기서 통치를 잘해서 총독의 이제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어야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야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파송돼 왔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어떻게든 유대가 소요가 안 나고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더들로가 그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요 사람 놔뒀다가는 우리 유대가 시끄러워질 겁니다.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도 이 사람을 정리하고 처리하는 것이 유익할 겁니다. 말은 고발이지만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담아서 이 벨릭스에게 일종의 고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벨릭스가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이 사람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바울이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실은 여기 올라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내가 실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여러분 17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 해 만에, 17절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바울이 다른 이제 소아시아 교회에서 모은 수재의연금이죠, 일종의. 그 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우려고 지금 왔잖아요. 그 헌금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내가 온 것은 소요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우들을 도와주려고 온 것이다. 내가 다른 지역에서 받은 헌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내 목적은 어떤 소요가 아니라 나는 돕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여러분 21절 보시면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나는 유대인들의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다. 그들에게 혁명을 하자고 말한 적도 없고 우리 유대민족 제일주의로 가자 이런 말도 한 거 아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악인과 의인의 부활에 관한 것이다. 심판과 부활에 관한 것만 나는 이야기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제목과는 맞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준 거죠. 자, 그럼 벨릭스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그의 목적은 유대 사회가 안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잘하고 있습니다. 요 이야기만, 이 소문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벨릭스는 판단을 내리지 않죠. 누가 옳았다고 판단을 내리자니 바울은 로마 시민이잖아요. 이 바울의 편을 들기도 그렇고 바울의 편을 안 들고 유대인의 편을 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24절 한번 보세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우리가 앞절을 보면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도에 관심이 있어서 또 바울이 부활과 심판의 도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만 듣고 그냥 그것이 두려워서 불렀는가 하지만은 실은 그게 아니었던 게 드러납니다. 마침 그의 부인이 유대여자 드루실라였기 때문에 아마 그에게 하나님과 또 최후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는 왔겠죠. 궁금한 것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오늘 누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돈을 받을까요? 바울에게 무슨 돈이 있습니까? 바울은 전도자인데 바울은 자비량 선고했던 사람이잖아요. 텐트 메이커로서 직접 자기가 돈을 벌어서 선교하는 사람. 돈이 어디에 있었을까? 아까 재판할 때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우리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고. 벨릭스가 그 사실을 놓칠 리가 없죠. 그 역사의 일화를 보면 로마 황제가 돈이 없었대요. 쩔쩔매고 있으니까 그 옆에 신하가 하나 그랬답니다. 벨릭스한테 달라고 그러라고. 그 사람 얼마나 돈이 많냐고. 그 정도로 부자인데 여전히 아마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모양이죠. 돈을 더 바라고, 즉 바울을 자꾸 이렇게 부르면 부를 때마다 돈을 얼마씩 받고 했겠죠. 바울이 가지고 왔던 헌금을 좀 얻을까 하고 자꾸 불렀던 모양인데 여기 보면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권면한 게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벨릭스는 마음이 딴 데가 있잖아요. 그저 돈을 좀 많이 받기를 원했는데 자기가 그런 바울이 돈을 줄 것 같지는 않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그냥 구류하여 감옥에 뒀다는 겁니다. 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즉 바울을 석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 바울을 뭐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자기 2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후에 유대인들이 자꾸 뭐 탄원서를 내서 결국은 불려가게 되는, 경질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해임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베스도의 마음은 바울에게 돈을 좀 얻을까 하고 했는데 별로 뭐 얻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꼼짝없이 2년의 세월을 감옥에 있어야 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그 2년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저는 가끔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한 뭐랄까 약속, 지름길 혹은 걸림돌. 우리가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가 어려울 겁니다. 영혼의 반대말은 어떤 소멸 뭐 이런 게 아니고 영혼의 반대말이 시간이래잖아요.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반대는 시간이죠.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이라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가장 무서운 거죠, 여러분. 원수도 바꿔놓고 사랑도 바꿔놓고 시간 이긴 장사는 없어요. 근데 자, 바울은 우리가 그러하듯이 일단 한 치 앞을 못 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사도행전 23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너는 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잠깐 재판받고 나면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그는 당연히 로마로 옮겨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오늘 보면 벨릭스가 무려 2년 동안이나 내버려 둬버려요. 그냥 방치한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그 2년의 세월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바뀌었기 때문에, 벨릭스가 베스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2년 만에 끝난 것이지 계속해서 벨릭스가 있었다면 이게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나이가 들 대로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2년의 세월 동안 기약 없이,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2년 있다가 이제 바울이 바로 로마로 가는구나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구류되어 있는 형편이라면 아마 낭망하지 않았을까요? 이 벨릭스가 얼마나 못됐냐면, 그러니까 그 단서를 가지고 또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원래 총독이 떠나갈 때는 일종의 사면을 합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것 혹은 뭐 자기가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이 있다면 그냥 사면하는 자비를 베푸는데, 바울은 끝까지 안 풀어주잖아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또 한편으로는 바울에게 목적했던 바를 못 얻었기 때문에, 그 목적하던 바가 뭡니까? 돈이잖아요. 바울이 돈을 주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벨릭스는 오냐? 그래, 나는 너는 모른다 그랬겠지. 자기 유익을 못 얻었으니까. 사면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간 겁니다. 아마 바울은 어떤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죠. 이제 벨릭스가 바뀐다는 소문이 돌았을 것이고,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가 풀려난다? 그런데 풀려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가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회심해서 돌아왔을 때 모두가 다 그를 배척했잖아요. 받아들이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또 오랜 시간 칩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그 칩거의 시간 동안에도 바울은 잘 견뎌냈고, 오늘 지금 이 2년의 예루살렘 구류도 우리는 뭐 성경을 길게 설명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구류되어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로 불안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올해 초에만 시작될 때만 해도 이게 올해 지금 연말까지 올 줄은, 또 내년 초까지 간다 그러고 뭐 백신은 발견됐다고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로 그 효능이 어떻고 온통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더군다나 처음 시작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는 벌써 1년, 또 더군다나 소식을 다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데, 옛적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을까. 근데 바울은 오직 딱 한 가지만 갖고 있잖아요. 너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만을 딱 붙들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그는 견뎌냈을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신앙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벨릭스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의, 째다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의로움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흔히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논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갈파했고, 또 저희들 역시도 뭐 힘 있는 사람이 세워놓은 법이 뭐 그것이 선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어느 누구나 다 공평무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따라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할 때에 이 자녀의 어떤 뛰어남을 가지고 선대하고 뭔가 이렇게 뒤떨어짐을 가지고 막 비난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부모, 좋은 마음을 가진 부모라면 자식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헤세드, 우리가 인애라고 번역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 근데 그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 간의 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내가 저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나는 내 삶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삶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먹기 싫은 시금치를 내가 남에게 먹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항상 경계하는 거거든요. 인간에 대한 도리라는 거죠. 저 사람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저 사람도 인정받을 자격이 있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그가 가진 것 때문에 혹은 그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 때문에 비난하거나 혹은 무시받아야 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똑같은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대하라는 것이 인애입니다. 인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자비함이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벨릭스야, 당신은 총독이고 당신은 로마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인간입니다. 우리를 만약에 우리가 당신의 어떤 지위나 어떤 역할을 가지고 우리를 험하게 하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뭐 아무렇게나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여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십시오. 의와 절제에 관한 이야기를 했겠죠. 정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절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쓰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계, 신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결국 요구하는 게 뭡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고 당신이 힘을 소유하고 있고 당신이 능력되는 대로 마음껏 살아봐라 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하는 게, 능력을 가졌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어라. 이게 뭐가 나쁜 일입니까? 내 능력 가지고 내가 애쓴다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누굴 속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찌됐건 뭐 공부를 잘했건 부자 아버지를 만났건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자본주의에서 내가 누리는데 뭐가 문제냐. 그것은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편해하죠. 왜?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납득할 만한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를 말하거든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다 쓰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너 혼자만 다 그냥 누리지 마라. 주변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좀 생각해 달라.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애, 헤세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선대하라는 것인데, 잘 못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과는 좀 반대가 되어지는 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벨릭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해서. 벨릭스가 마음이 두려웠겠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돈을 얻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바울을 부르지도 않고 내버려 뒀다가 이제 자기가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갈 때에도 마지막 자비도 베풀지 않고. 바울은 답답했겠지만 그러나 그 답답함을 이겨냅니다. 그리고는 오늘 벨릭스가 떠날 때에도 그냥 감옥에 갇혀 있죠. 근데 성경학자들은 그 2년 동안에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때 누가가 옆에 있었거든요. 아마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을 그 기간 동안에 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많이 얻고 듣고 해서 사도행전을 집필하는데 거기서 집필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익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2년 바울을 예루살렘에 이렇게 그냥 구류하게 내어두신 것은 바울의 물론 신앙이나 뭐 확신 속에서도 더 도움이 됐겠지만은, 또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탄생되어지는 어떤 밑거름이 되기도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지나서 헤아려 보면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섭니다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 모르고 있을 때는 답답했겠죠. 비추어 보면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혹시 예루살렘에 구류되어져 있는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지금 아마 시간을 살아낸다면 나중에 또 이것이 지나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줍니다. 예루살렘의 바울을 생각하시면서 혹여 지금 마음이 어려운 분이 있다면 잘 감당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 생각하고 잘 견뎌내시기를 소망합니다.